여전히 무더위 속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뭐 방송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접하셨겠지만 정말 흉흉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일명 그 묻지마 살인,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정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날씨도 무더워서 힘든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더 절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쓰신 글에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늘 전원 생활에 대한 그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면 나도 전원 가서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은퇴 즈음에 이제 그 살 곳을 가서 살펴보고 또 구입을 하고 거기다 또 집을 짓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넓은 마당에 정원을 잘 꾸며놓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연못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얕은 그러나 조금 넓은 큰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내려가서 살려고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연못이 왠가 조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여기다가 조금 오리 몇 마리를 풀어서 오리들이 좀 여기서 이렇게 쫙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리를 어디서 사야 되나 하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마침 그 오리 농장이 그 인근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오리 한 두세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그 연못에다가 이 오리들을 풀어놓고 이제 오리들이 그 연못에 쭉 떠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모습을 이제 마음을 갖고 이제 들어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나가서 보니까 웬일입니까? 그 오리 세 마리가 그 연못에 빠져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오리가 어떻게 그것도 깊지도 않은 이 연못에 빠져 죽는 일이 있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속으로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이 오리 농장 주인 사장이 내가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그냥 병든 죽어가는 오리를 나한테 팔았구나, 괘씸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당장 아침에 그냥 그 농장으로 쫓아가가지고는 화를 내면서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병든 오리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오리를 연못에다 풀어놓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연못에다 풀어놓지 어디서 풀어놓냐고.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 연못에다 키울 오리였다고 한다면 제가 그 오리를 드리지 않았죠. 그 오리를 내가 사장님에게 팔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 농장에서 지금 키우는 이 오리들은 물에 들어가면 다 죽는 오리입니다.
이 오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뭇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에 몸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오리들은 물에 들어가면 이 깃털에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물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름이 나오지 않아서 다 물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는 떠 있다가 조금 있으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오리입니다. 그러면서 환부를 자기가 해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오리를 다시 사도록 그렇게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곰곰이 생각한 거죠. 아, 자기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오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오리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깨닫는. 그래서 시골 생활에서 자기가 이제 느끼는 말을 그렇게 적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글을 읽고 오리에 대해서 한 가지, 연못에 물에 빠져 죽는 오리도 있구나 그런 전 하나의 배움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오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오리가 아니구나. 우리는 오리 그러면 당연히 그 물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렇게 살아 지내는 오리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오리가 몸에서 기름이 나와야지만 그 물에서 생존할 수 있고 물 위에서 떠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험한 일 우리가 겪고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험한 상황에서 그 문제 앞에서 몸에서 마치 오리가 기름이 나와가지고 그 물 위에서 떠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어떤 크리스찬은 몸에서 기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를 만나면 그냥 얼마 정도 버티다가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서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그 위에서 정말 여유롭게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더러운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그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것에 의해서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죽어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삶의 능력,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마치 오리가 그 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름을 내뿜듯이 우리의 몸에 어떤 기름이 부어져야 되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그렇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집을 3개 짓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어쨌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하고 나서
밑으로 산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그 남겨졌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또 율법학자들과 또 약간의 논쟁도 있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물으니까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늘 넘어지고 거품 흘리고 그러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조금 고침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으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지만 결국은 그 아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좀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아버지가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내어쫓지 못했던,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듯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치 화가 나셔서 말이죠, 책망하시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흔한 모습은 아니죠. 굉장히 생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오고 정말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렇게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책망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주로 바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삶의 많은 고통과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죄의 현장에서 사로잡혀서 끌려왔던 이 간음한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들, 그래서 말 못하는 아들, 그 아들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마치 이 아버지나 심지어는 이 일에 그 해결을 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모습이죠. 아마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뭉뚱거려 가지고 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포커스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말씀의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자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해 주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마 여기에 많은 그 의미는 사실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물론 여기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책망하시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듯이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아쉬워하시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여기에 깊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아쉬워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요, 마가복음을 좀 앞으로 넘겨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앞으로 좀 넘기셔서 6장을 한번, 자, 6장, 네. 지금 우리가 9장을 보고 있는데 6장, 자,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7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양육을 하셨어요. 교육을 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것을 실습도 보내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둘씩 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었다 그랬죠.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터로 사역지로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시면서 오늘 말씀에 똑같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함께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그 누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말씀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와,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2절, 13절, 아까 말씀 6장 12절 13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지내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안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큰 권능과 능력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왜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냐는 거예요. 귀신을 왜 내어쫓지 못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능력과 권능을 다 주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신들도 그런 경험을 이미 다 했었고, 그런데 지금 왜 여기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 너희들도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한번 고쳐라. 그리고 수시로
파송을 하셨다고요.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한 번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졌다는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이 왜 그런 능력이 없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에는 크게 말하면, 물론 전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나는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이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인데,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하는 그런 능력, 믿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구원받는 믿음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물론 능력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능력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이 믿음, 이 믿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식품이나 심지어는 약에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제자들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능력 믿음, 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자기는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능력이 계속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 다다랐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물론 가장 중요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왕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저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 그것도 굉장한 가장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이왕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서 삶을 멋지게 돌파하면서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더 좋은 삶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는데 왜 지금 그런 능력이 너희들에게 없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왜 너희들에게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쉬워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아쉽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야, 역시 너는 믿음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 순간에는 그런 능력의 믿음이 고갈되어졌냐? 이 표현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믿음이 없다, 이 표현,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이런 표현 제자들에게 자주 사용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직계 제자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표현을 해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요, 마가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느냐, 믿음이 고갈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 자체 뜻이 믿음이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믿음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느냐, 믿음이 왜 이렇게 고갈되어져 있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고갈되어졌습니까? 아무 능력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졌습니까? 한때는 그런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까지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쁨도 맛보고 영광도 맛보았던 제자들이 지금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셨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마지막 29절 읽지 않았지만, 자, 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럼 뭐예요? 제자들이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할 때, 귀신 내어쫓으려고 할 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믿죠. 당연히. 왜?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귀신은 떠나라. 근데 웬일입니까? 귀신이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뭐냐,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고갈되어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쌓이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믿음이 고갈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고갈되어지면 위기의 순간에, 물 위에 떠 있어야 될 순간에 몸에서 기름이 나와야 돼서 그 물 위에서 생존하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승리해야 될 순간에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앞에서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충만해야지 내 믿음도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로 늘 평상시에 기도로 시간을 채워왔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같이 쭉 고갈되어지지 않고 마치 이 에너지가 채워져 있듯이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고갈되어져 있는지 아무 문제가 없는 평상시에는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고갈되어 있는지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되면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앉아있고 그리고 뭐 하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믿음이 고갈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꽉 채워져 있는지 언제 알 수 있느냐? 내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그 믿음이 고갈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채워져 있었는지를 그때 되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갈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판단을 하지 못하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판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서 그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로 쭉 시간을 채워놓고 또 믿음이 확 채워졌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 근데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딱 닥쳤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의 내공으로 쌓아왔던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그 문제의 물 위에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에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셨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쌓아놓은 내 1시간의 기도, 내가 오늘 드렸던 30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은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한번 능력은 맛봤어요. 우와, 예수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했더니, 근데 계속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한 거죠. 기도를 게을리한 거죠.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자신들 앞에 진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오리의 몸에서 기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에 압도당하고 문제에 그냥 절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고갈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를 만날 때 당황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어지고, 그 문제 앞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는. 왜?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기름이 쫙 흘러나와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침몰되지 않고 내 삶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요. 기도하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돌파할 수 있는 확신도 생기고, 그래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런 은혜를 알고 비밀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의 능력 믿음이 고갈되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돌파하면서 세상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10분의 기도, 20분의 기도, 30분의 기도,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내 내공이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사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훈 목사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그가 태어나서 그의 유일한 그 놀이터는 교회였어요. 작은 상가교회 놀이터, 상가교회.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는 게 일이었다는 거예요. 성격도 약간 내성적이었고, 그러면 앉아 있으면 때로는 3시간, 4시간을 그냥 앉아 있. 근데 앉아 있으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생겨났다는. 그런데 청소년기에 친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낭떠러지 같은 데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졌는데,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사람들이 오토바이 부서진 것 다 보고는 괜찮냐고 그랬는데 하나도 몸이, 뼈도 하나 상하지 않고, 그리고서 찰과상만 조금 입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쌓아놓았던 기도, 그 기도의 적금이 지금 너에게 유효했다.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기도로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응답이 주어지더라고요. 아, 기도는 헛된 게 아니구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도는 모아져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고 힘이 써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에서 7년,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7년, 그리고서 이제 미국의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미국 교회 가가지고 6년, 20년 동안 해외에 있다가 지금 저 서울에 와서 목회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었던 교회에 가서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젊은 나이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 그것도 막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던 교회에 그냥 그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감리교거든요. 근데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어요. 우리 안수집사 턱이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 권사 중에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팔짱을 딱 끼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좀 심사가 안 좋으신가 보다. 근데 어느 날 교회 홈페이지에 이제 자기 이제 설교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이렇게 댓글을 나는데, 거기에 어느 날 보니까 이런 글자가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그 젊은 친구 설교 좀 꽤 하네. 그래서 보니까 그 남자 권사님이 그거를 쓴 거예요. 이게 뭐 심사가 뭔가 뭐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가 되고 힘겹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뭐 했어요? 기도의 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바뀌어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분을 볼 때 불편하고 안 좋고 때로는 조금 마음도 상하고,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뭔가 상처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계속 이제 부담을 갖고 설교를 이제 하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 권사님이 여기 중간 정도에 앉아 있다가 중간에, 설교 중간에 씩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디 몸이 안 좋으셨나? 근데 그 둘째 주에도 그러고 세 번째 주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목사가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 표현이 설교하다가 설교도 까먹을 정도로, 저분이 또 설교에 무슨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나, 그러면서 이제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하고 그쪽 권사님의 부인 집사님하고 뭐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저희 남편이 요즘 예배 시간에 중간에 자꾸 나가서 목사님이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지 않아도 왜 그런가 궁금했었다고. 그랬더니 별일은 아니고요, 남편이 은혜를 받았는지 자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창피하니까 그냥 안 보이려고 자꾸 나와가지고 한참 울다가 예배 마칠 때, 그리고 다시 교회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남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남자도 눈물을 흘리는 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삐딱했던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 교회에 정말 기둥처럼 주차 안내도 자기가 한다 그러고, 설거지 주방에서 들어가서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하고, 정말 적극적인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믿음의 큰 능력이 되고, 태산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뛰어넘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고갈되어지면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요. 침몰해 버려요. 그러나 기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늘 충만해 있으면 유사시에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음악을 틀어놓고 24시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10분이라도 좋아요. 그냥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다 보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데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나요.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제쳐놓고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그저 앉아 있다가, 여러분 오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무 에어컨 안 틀어놔도 여기는 시원하더라고요. 와서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어느 순간에 정말 큰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